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난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고마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7주 동안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경상으로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교회인데 제가 라우디아 교회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로마에서 시작된 이 박해는 점점 심해져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반세기가 지나도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은 바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그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환상이 나오고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막 불이 내리고 뭐가 여인이 용하고 싸우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난해한 것을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시청각 자료입니다. 지금 이 박해의 시기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그 나라를 직접 눈으로 보듯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그냥 생생합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숭유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박해를 받으면서요 성도들이 생각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 박해는 언제 끝날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을 계속 주면 도대체 목사님 언제 그 고통이 나에게서 끝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러나 말을 안 해줘. 그럼 더 답답하겠죠. 차라리 10년간 아니면 5년간 아니면 며칠간이라는 시간을 주면 그래 내가 몇 시간만 참으면 돼. 며칠만 참으면 돼. 그런데요 끝이 없는 이 핍박이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불안한 성도들에게 지금에 있는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핍박이 오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투쟁하는 자에게는 교회들은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아시아의 별이라고 할 만큼 정치, 문화, 교통, 무역 모든 것으로 발달된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사도 바울이 2차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지역의 교회였고 또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견고히 믿음이 세워졌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어서 우리 사건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찍 복음의 도전을 받았던 곳이고 사도 바울이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던 곳이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디모데가 사역을 했었고요. 아볼로라는 분이 사역을 했었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함께 텐트를 작업을 했던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일찌감치 가장 성경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여러분 쟁쟁한 목사님 요즘은 누구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분이 존경받는 목사님인지를 하도 이게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뭐야 난 싫어하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 뭐 옥하는 목사님 같은 분들 돌아가셨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한 수도 없이 10대 명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필그림 교회 박덕길 목사가 아니라 옥하는 목사님이 오시고 하영조 목사님 오시고 쟁쟁한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매주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요. 그럼 느낌이 와우! 저 같으면 너무 좋겠어요. 놀아주셔야 돼요.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쟁쟁한 아볼로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분들이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아시아 7개 교회보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신학적으로 뿌리 깊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 그러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아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 많이 해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된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왜 우리 이름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의 모습이 뭡니까? 내가 7별과 7 금초대 교회를 내가 붙잡고 그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판을 치는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의 빛이 비춰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요, 마술하던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요, 막 다 불에다 던집니다. 은이 5만이나 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옵니다. 그때 사도행전 19장 2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지역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신앙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 1시 돼가지고 와서 예배 딱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내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 각오로 오셨습니까? 이 당시의 수고와 인내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어요. 너의 수고와 너의 행위와 너의 인내를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요, 봉사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뭘 열심히 했어. 근데 목사님이 칭찬을 안 해서 삐졌어. 제가요, 뭐 이렇게 생각을 막 집중하다 가면요, 앞에서 오는 사람도 제가 못 알아봐요. 뭘 막 생각하고 가면. 그럼 그 사람이 나중에요, 나한테 삐졌다고 해요.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안면몰수를 하십니까? 그건 우리 아내가 증인이니까. 우리 아내도 못 알아보니까 뭐 더 할 말을 더 했죠. 네. 제가 뭘 생각하고 집중하면 누가 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목사가 안 알아줘도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 알아줘도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게 목사 보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이 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강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 주님이 아시는데. 목사가 몰라줘도 장로가 몰라주면 어때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너의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대요. 이것처럼 행복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 주님이 아신대요, 유십사님. 그거 얼마나 기뻐요.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지켜나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또 하나, 얼마나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는지요.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학적으로도요, 다 올바로 써 있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아서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증명할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뭐 증명서 내놔보세요, 목사 안수증 적어보세요, 신학교 졸업증 적어보세요, 이런 게 없으니까 와서 교회에 와서 내가 순회 전도자입니다 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요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악한 자들과 사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딱 등장을 해서 내가 사도입니다 얘기를 해보세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과 달라, 너 사도 아니야, 내처벌했습니다. 이게 대단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섣불리 자기의 기분 따라 배척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을 판별해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요 말에 거짓이 있고 신실하지 못하고 무언가 감추고 있는 사람들, 그걸 표리부동이라고 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은요, 평소에 바르게 살아오고 진실되게 살아온 사람 앞에 딱 하면요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도 들통나는데 진실의 최고봉인, 진실의 근간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앞에 나오면 그게 안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대단했던 이 지역, 바로 이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계속 들었죠? 니골라당.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7 지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교리가 너무나 파워풀해요. 여러분도 들으면 좋다. 왜?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왔다리 짱!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이라고 박예성도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이제 구원 받았네. 내가 음행을 하든, 내가 우상 숭배를 하든, 내가 도둑질을 하든, 내가 살인을 하든 괜찮아. 왜?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에 보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40년 동안 빙글빙글 광야를 돌았어요. 맨날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왜? 헤어지지 않으니까. 부인을 봐도 맨날 똑같은 옷, 화장도 한 번 안 해. 맨날 똑같은 옷. 와, 음식이라고 맨날 만나, 맨날 매출하기. 우와, 40년 동안 먹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맛있겠어요? 부인도 그런 얼굴을 맨날 40년 동안, 때로는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좀 입고 예쁘게 하고 나타나야지. 가끔은 40년 동안 맨날 그 얼굴, 그 옷이야. 그런데요, 발락이 발람과 함께 짝을 이루었어요. 어떻게 꼬시냐, 어떻게 유혹을 하냐, 예쁜 여자들을 잠자리 옷 이렇게 다 비치는 옷을 입게 해가지고요 춤을 추면서 맛난 음식을 쫙 깔아놨어요. 어허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요 맨날 보던 여인들이 아니야. 너무 예뻐. 음식을 보니까요 지금까지 먹었던 맛나만 매출하기가 아니야. 너무 맛난 음식이야. 그거 먹고 행음했어요. 24,000명이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니골라당이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가난의 길,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아도 돼. 예수 믿는다고 재산을 빼앗기고,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다고 십자가에 죽고 사형을 당하고 사자의 입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돼.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으니까요,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 이제 우상숭배도 되고 내가 무릎을 꿇어도 나는 다 해도 상관없어.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황제의 눈치도 이제 볼 필요도 없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아도 되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교훈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이 교리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넘어갔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이 교리를 싫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참은 것, 이 얼마나 성실된 삶입니까?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참고 견뎌냈던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백설공주 이야기에 나오는 예쁘고 빨간 사과 안에 독이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칭찬하고 예수님의 평판이 너무 좋았던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책망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서 성장했던 그들. 그러나 40년이 지난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세대는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인내하며 참고 견뎠던 그들의 아름다운 행위를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이 1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 앞선 세대의 전통적인 그리고 또한 보수적인 신앙을 잘 이어받았는데 이들이 뭘 잃어버리냐?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요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사랑이 없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끕니다. 징그럽게 말을 안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들 40년 동안 얼마나 말을 안 듣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를 옆에서 보아왔던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자기가 맡으니 얼마나 많이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여호수아 1장에 그냥 너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힘을 얻고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 앞에 섰는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요단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제 그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길가에 세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돌이 무엇냐고 물어보면 네가 이렇게 얘기해줘. 이게 뭡니까? 후대를 위한 시청각자료 아니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들려줄 겁니까? 엄마가 믿은 하나님, 고모가 믿은 하나님, 우리 애들이 할비가 믿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만의 길갈의 기념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던 은혜, 나와 사랑을 나누었던 그 은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갈 때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없으면 내 후대에게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요즘 보면요 정말 많이 심각하죠.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휴대폰을 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 증세에 빠져요. 내가 한 2시간만 애들 스마트폰 뺐으면 아마 어쩔 줄 몰라 할걸요. 어른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제가 가끔 제 핸드폰이 스마트폰이라 나한테 잘 알려줘요. 너 오늘 일주일에 핸드폰을 몇 시간 썼는데 유튜브는 몇 번 봤고 구글로 들어간 건 몇 번이고 뭐는 몇 분이고 이게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뭘 다 알려줘? 보면요 참 쓸데없는 것들을 참 많이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그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안 읽는데 어떻게 너 성경 읽으라고 말을 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어버렸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길갈의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12돌을 세워놓고 내 후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말해줄 수 있듯이 여러분의 길갈의 메시지가 있어야 내 후손들에게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에서 떠날까를 갈고 닦았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요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고물딱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죠.
그게 영원한 가치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포기를 못해요. 짐 엘리엇 영광의 문 선교지에 들어갔다가 부족들에게 죽임을 당한, 근데 그의 아내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다 복음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그 영광의 문에 그 책에 보면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너 변호사고 너 잘 나가는 거 왜 거기를 가냐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죽었어요. 근데 그 분의 그 책에 보면, 일기에 보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영원한 가치라고 말을 해요. 그 가치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말을 해요.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하면서 살아요. 머리로는 최고의 가치가 맞아요. 근데 우리 삶으로는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을 먼저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이자 시인이며 강사로 활동하는 용혜원 시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분의 시에 보면 처음처럼이라는 시가 있어요.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여인으로 느껴져 왔던 그 순간의 느낌대로 언제나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퇴색되거나 변질되거나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 만났을 때 그때처럼 처음처럼 언제나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사랑을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났던 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십자가의 얘기를 해도요 십자가 야 이거 너무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에게 부인에게 내가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내가 열심히 설거지도 도와드릴게요. 이것처럼 좋은 거 있어요? 우리 집사님 밭일도 도와주고 닭도 키워주고 얼마나 좋아요? 내가 돈도 벌어다 주겠어.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땡큐지. 너무 좋지. 그런데 다 한다고 하고 끝에 마지막 한마디 그러나 더 이상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지.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나는 다 안 해도 되니까 사랑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왜? 사랑하면 다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거를 행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게요. 기도도 하고요. 찬양도 할게요. 헌금도 할게요. 봉사도 할게요. 그러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 스피릿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너의 그 사랑스러웠던 그 행위, 그 열정과 수고와 인내,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왜 주셨습니까?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빠져버린 진리는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광기에 칼질을 합니다. 너 믿음이 왜 그래 먹어? 기도는 왜 그 시간밖에 못해? 왜 설교 시간에 졸아? 왜 헌금은 안 해? 광기의 잣대를 들여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왜? 사랑이 빠져버리면. 진리는요 남을 세우고 남을 위하여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거짓을 들여다보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판명하고 악함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악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진리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가지고요 남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 없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믿음만 남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네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서운 말이에요. 네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없애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건물도 교회지만 눈에 보이는 여러분도 교회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성도님과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재림주로 이 땅에 올 때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대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때 제가 노래 가사 불러드렸잖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 주님 오셔서 여러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하는데 나는 무서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아니라 들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7교회 모두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가 없어서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 우리의 자신을 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타락함과 악함을 우리의 정결함으로 맞서고 세상의 염려와 불안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우리 주님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는 생명나무, 생명과일은 영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생명의 나무의 원천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퇴색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욕심으로 뒤덮여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지 못하고 귀가 닫혀 있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시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